네, 오늘은 두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으로서 전체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위로요. 자, 그러면 교재로 보시면서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경에서 이것을 구분할 때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각 위가 하시는 일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위가 하시는 일에 구별이 되는데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창조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은 중요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 예수님은 지혜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혜로.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이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시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통하여 형체가 있게 됩니다. 형체가. 그래서 여기 중요한 특징은 성부 하나님은 시작, 근원, 성자 예수님은 지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완성.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창조에서도 삼위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자, 구원에 있어서도 구속사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시는 구속사역,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구원이 있게 하시는 구원의 적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때도 마찬가지고 창조에도 마찬가지고 또 구속에 있어서도 삼위 각 위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 책자에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공경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우리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예배하고 있죠. 또요. 일본의 신사 참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귀신 숭배. 사람 예배하는 거. 귀신 숭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공경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오직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이거는 창세기 2장을 가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가 두 개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일단 보시죠. 2장 2절, 3절.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분명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을 반대해요. 진화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만드셨다.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완전성을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 제정. 뭐죠? 예배.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 그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24절,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거예요. 결혼제도. 자, 이 결혼제도의 목적은 역시 똑같은 거예요. 네, 다시요. 제가 몇 번 찾아본 성경 구절이죠.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자를 만드실 때 2명, 3명, 4명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와만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목적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제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여기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그럼 경건한 자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들. 계속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일도 지키지 아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설명하고 강조하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 하나님을 알만한 거가 인류 모두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양심에 이미 자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겨둔 법이 있어요. 자연법.
예, 여기 손가락을 띄워두고 2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요거요. 율법이 없는데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왜? 율법이 없는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해요. 심령에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정말 문명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심령에 자연법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상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요겁니다. 이게 모든 인류에게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다. 짐승, 개는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니까요. 이성도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올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저희 속에. 좀 아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에서 10계명을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냐면 예배계명이에요. 예배계명. 하나님만 1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2계명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 예배 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4계명 예배의 날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 4개가 예배 규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거가 있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예? 아직 성경을 모른다 해도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자연의 빛을 가지고 자연을 보고 자연의 빛이라는 건 양심을 포함해요. 자연의 빛,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자연 계시를 가지고. 그러나 자연 계시를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그런 지금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그 심령에 새겨진 율법, 양심, 영혼의 존재 이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배하지 않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거죠. 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거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이게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신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자, 그래서 여기 성부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공격하거나 예배하거나 이와 같이 사람을 숭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단이요. 다시 전도지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은 옥황상제도 아니고, 자, 이 옥황상제 이런 사상들은 특별히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중국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싱가포르, 또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또 베트남, 태국 뭐 이러한 불교 국가니까요. 자, 옥황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처도 아니며 불교죠. 보살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만든 허망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다루면서 율법 또 1계명에서 4계명 그것만 봐도 여러분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만 가지고도 우상 숭배, 죄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는 장이에요.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는 장. 3장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상. 1장, 2장, 3장. 자, 왜요? 죄를 드러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전도지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가지만 이와 같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옥황상제, 부처, 보살,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신화 이런 거죠.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신화로 가지고 있는. 물론 그리스 신화도 뭐 말도 안 되죠. 뭐 바카스, 수레신, 뭐 제우스, 뭐 할 것 없이 뭐 신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다 공상과 허망한 사상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경우는 신사 같은 경우죠. 신사. 그리고 신사에 얼마나 죽은 이 사람들, 망령들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가면 동네마다 신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절이 또 있어요. 또 남녀호랑교가 있어요. 또요 금강교라고 또 있어요. 금광, 돈을 섬기는 교회예요. 돈, 절처럼 해놨어요. 예? 오사카 갔는데 바로 터미널 옆에 금강교회라고 딱 써있어가지고 교회? 그런데 금강교. 그리고요 일본의 우상은 뭐 몇만 가지 우상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것은 쥐를 섬기는 신전을 이 TV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번 방영을 했는데 뭐 그 사원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한 100평 정도 커야 2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큰 한옥집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신전이었는데 한 공간 안에 20만 마리 쥐가 있대요. 20만 마리. 뭐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도 쥐들이 이렇게 쥐들을 섬기기 위해서 곡물을 드리고 거기서 막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환생하게 되면 쥐로 태어나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막 기도.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얼마나요? 또 그것만 합니까? 소를 또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소가 두루누워 있으면 차가 그냥 옆으로 돌아가야 되고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 자, 그게 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 다시 오겠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게 우준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놔둘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기 내버려 두는 거. 왜요? 그로 인하여 망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서 핵심으로 나와야 되는 교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귀신이죠.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달이나 해나 뭐 이거 다 포함하죠.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는 뭐 천지 신명 부르면서 정한수 떠놓고 장독 위에 비는 거, 네,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아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또 이것만 아니잖아요. 미신이잖아요. 부적을 쓰고 이런 다 그건 귀신 숭배입니다. 부적 쓰고 이런 거는 귀신 숭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만든 거짓 신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교리에 가르침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로마서 지금 3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로 악에 치우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하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찾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인데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잘 예배 안 하고 또 엉뚱한 것에 특별히 우상숭배, 귀신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 제사 지내는 게 왜 제사 지내게 됐냐면 1938년에 일본이 식민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정복한 나라를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일본화 시키려고 했어요. 창씨 개명 또 황국신민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반대하니까 특별히 이 천주교의 그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그 당시 일본하고 이태리는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태리 정부에게 교황에게 압력을 줘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1938년입니다. 마포의 외국인 묘지 바로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 그게 로마 캐톨릭의 한국 사람 로마 캐톨릭의 성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걸 반대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103명인가 106명인가
그 사람들이 목이 잘라진 곳이거든요. 조선 후기에 제사를 거부하다가 죽었는데 그 칙령이 통과가 돼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지금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이거 귀신 숭배예요. 귀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민교회 할 때 이제 이제 새 신자가 왔어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신자인데 한 번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에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이제 추모 예배로 드리겠다고 해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하고 같이 사실 추모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도로 천국 갔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하고 이제 다 추모 예배를 이제 한쪽에서 드리고 이제 식사 교제 시간이라서 이제 식사합시다 하고 이제 그 식당 키친 쪽으로 갔는데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사상이나 뭐 추모 예배나 똑같은 그걸 몰라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 숭배입니다. 귀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도 내서도 안 됩니다.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사상처럼 차려놓은 걸 음식을 다 이제 이쪽으로 테이블로 옮겨서 맛있게 이제 식사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곳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네?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네? 그것이 아주 중한 죄예요. 그분도 교인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사 지는 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매우 하나님이 아주 귀신 숭배 이거 싫어하는 거 알아가지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요. 그 전날 밤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래도 그 시댁이 산소 가서 제사 드리려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사가 다 취소가 되고 못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사님이 하나님 이와 같이 정말 죄 안 짓도록 보호하셨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산소에 있는데 풀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제사와 연결되지 않냐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람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또 믿음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추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왜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추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부모님을 이와 같이 높인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높이실 분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제사와 관련된 연결된 행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요. 다 오셔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만든 거짓 신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보수적인 교단은 아예 추모 예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도 섭섭하다 그러면 3년 정도 권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일을 이제 기억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제사의 연결성이기 때문에 추모 예배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 가셨다. 네, 그 이미 끝난 것.
죽은 자를,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위험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그 음식이라든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사한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상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참여하겠느냐. 사무엘상 28장을 가보세요. 자, 28장 3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자, 요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고 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무당 그러면 여자고 박수 그러면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저는 이 신접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 귀신을 빌려가지고 예언하고 또 점도 치고 구투라면서 죽은 사람 목소리 그대로 따라서 하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이 남자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여자 목소리예요. 그 죽은 사람의 그 목소리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요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왜요?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제 스스로 어리석은 자죠. 자기가 다 죽였다가 자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점 벌려고요. 점.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네. 이거 똑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무당 똑같아요. 이 무당의 그 원리는 9절. 제사 지내는 원리도 똑같아요. 이 원리예요. 여인이 그에게 유교에서 나온 거.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심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여인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어마어마하게 멍청한 자죠. 여기서 또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너 안 죽이겠다 이제 걘 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까?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기 사무엘을 보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을 부르라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신자의 영혼이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오고 또 가라고 해서 가고 그게 아닙니다. 신자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 무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서 귀신을 부른 겁니다.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큰
큰 범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살로 거의 죽음을 마무리하게 되죠.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격히 금하고 우상 숭배, 귀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은 땅을 더럽힌다고 해요. 이러한 죄들은. 그러면 이러한 죄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범죄한 자를 어떻게 돼요? 땅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마사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1948년까지 나라가 없이 유랑민족이 되죠.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에 대하여 땅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구별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구별해 놓은 땅에 죄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낸 거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 이 한국의 제사제도는 여기서 한번 또 설명드리는 건 유교에서 온 겁니다. 유교. 이 유교는 특별히 이조 시대 때 이 제사는 왕만 지내게 돼 있어요. 왕만. 그런데 18세기에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이 제사제도가 이 평민까지 미치게 돼서 평민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죽으면 그 신하가 왕의 옷을 입고 그 궁중에 처마에 올라가서 복을 세 가지 외쳐요. 세 번 외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유교에서 나온 제사 제도는 죽은 영혼에 대한 제사입니다. 죽은 영혼. 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죽은 영혼이 화가 나거나 죽은 영혼을 잘 달래지 않으면 화를 준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부모 공경 안 했는데 뭐 죽어서 뭐 어떻게 공경합니까? 예. 부모 공경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는 불교권에, 유교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다 그래요. 대만도 그래요. 대만. 이 죽은 영혼이 좋은데 못 가고 구중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구중. 그러면 그 구중을 떠도는 영혼을 위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가 미치니까. 그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효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요. 또 이게 조선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불교에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도. 유교에서 온. 자, 다시 오세요. 교재로. 네, 아주 지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귀신 숭배라는 거.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2절 3절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계명을 마음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계명 지키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사람 만들기를. 자, 요한일서 5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가보시면 요한일서 5장.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성자고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할 때 하나님은 성부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을 때 요 낳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로 보고 있어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여기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 때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안에 계명을 새겨놓은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아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자, 계명을 지켜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열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자, 그래서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맣게 살펴본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제도,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손을 일으키고, 경건한 자손이라고 우리 아까 말라기 2장에 공부했잖아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통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체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경건하게 섬기는 거의 중요성은 예배하는 것에 열심하는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사사기 2장. 네? 사사기 2장을 가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복 주셨는지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신 영혼인 거예요. 불신 영혼. 시편 78편 5절에서 7절로 가봅니다. 시편 78편 보세요. 4절이에요. 4절 보기 전에 3절로 보겠어요. 4절, 3절부터.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 여기 중요해요.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전한 바라. 이게 순서입니다. 듣고, 그래서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전하는가?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또 여호와의 능력.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손 자녀 교육.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10절.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잊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31절. 하나님이 저희를 다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렸듯이 또다. 요거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소. 아주 지독한 불신 세대가 되고 맙니다. 불신 세대. 그래서 죽이신다는 게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죽인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 이게 성경에서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창조예요. 창세기 2장은 무제시대입니다. 아직 죄가 안 들어왔어요. 무제시대에. 이 제정하신 두 개의 제도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여기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성부 하나님 여기까지